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하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대단히 혁명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도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은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노예들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내가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이 그 뿌리부터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다, 이렇게 줄여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그렇지, 당연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그것도 노예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들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종들, 노예들까지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 백성을 삼겠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 그 말은 곧 모든 이스라엘 사람, 모든 유대인이라고 그들 스스로 축소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굳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모든 노예들을 포함한 전 민족에게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너희가 라는 이 말이 너희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야훼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 그것도 로마 백부장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런 예를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 중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입니다. 이들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 놀란 사람은 같이 따라온 유대인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부쩍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현상을 보는 즉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할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이 아니고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베드로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오순절이 되면은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다? 유대인이 아니면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그들이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며 더구나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사도 베드로였지만은 다른 사도들에게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비로소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이들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어디 갔지? 11장 19절 보세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케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베드로가 돌아와서 보고를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18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18절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 그들은 나가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유대인인 것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던 이 말이 모든 유대인에게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넬료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도 그들은 나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에게로 파송을 합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셨다라는.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하자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수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 없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곳곳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흐트려 놓는 일을 1세기 내내 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혁명적인, 완전히 근본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고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엇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인간들, 모든 민족, 노예들까지 부어주겠다는 말을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할례 없는 자들에게까지 주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도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이런 틀을 벗어나는 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곰곰 되돌아보면 이런 혁명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유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할례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예들에게까지도 내가 부어주겠다.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부어주겠다. 이만큼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만큼 놀랍고 그야말로 혁명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과 사건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문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들에게까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이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현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대답을 내놓기 전에 고넬료의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날 고넬료 집에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걸 보고 놀랐을 때, 그때 그들은 무엇을 보고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믿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받은 것도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하나님 영이다, 야훼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오순절날 이 세상에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집단적으로 임하게 된 그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영이다 라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그걸 본 할례 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영이 임했다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큰 소리로 방언을 하였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방언, 오늘날에도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느 교파는 이것 없으면 성령 받은 거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로 인정을 안 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 받았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어떤 교파에 가시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과 다른 방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방언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입신 상태 알죠? 입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은 하나지만 선물은 여러 가지다 하면서 쭉 설명하는 중에 방언이 나옵니다. 그 방언에 밑줄을 치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입신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 말이라고 돼요.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는 말을 이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늘 언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누구는 알아들어? 하나님은 알아듣는 그런 언어란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방언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 드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방언,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최초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내렸던 방언은 이 단어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에도 역시 밑에 해석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각 지방말, 이렇게 써놨어요. 각 지방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방언이 있죠?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가 있습니다. 마카, 무슨 뜻이에요? 모두, 전부 그런 뜻이죠? 예? 전라도에도 전라도 특유의 말이 있나요, 없나요? 거시기 해봅시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지방말, 방언, 지방 언어,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영어는 방언일까요? 아닐까요? 방언이죠. 다른 지방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한국 사람에게 러시아 말은 방언일까요? 아닐까요? 방언입니다. 저도 방언 좀 합니다. 왜냐? 제가 일본 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노, 와다시와, 이거 방언이잖아요, 벌써. 방언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게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이게 주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게 된 그 방언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따따푸따 하는 하늘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지방의 언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사도행전 2장. 그렇게 큰 소리로 그들이 방언을 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방 말을 하냐, 쟤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방 각자 지방의 말로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각국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여러분, 이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갈릴리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말로 두 번째,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일을 각 지방의 말로,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저것들이 아침부터 술 챘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임했다고 하는 방언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각기 다른 지방의 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오순절 날 보면요, 메대 사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죠. 엘람 사람,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러분 다 어디입니까? 오늘날 터키 지방. 여러분 터키 지방하고 갈릴리하고 말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르죠? 오늘날 여러분 서울 말하고 평양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말이 어느 정도 달랐느냐면은 갈릴리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 달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물 좀 다오 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보아하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보고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물 좀 다오 하는 말을 듣고 알았죠. 그랬죠. 물 좀 줄란가? 어메, 내가 보니 전라도 사람이구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따, 퍼떡 물 좀 돌아가니까네. 선생님, 경상도 사람이네요. 요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말을 쓰니까 알았죠? 이렇게 다른 지역의 말을, 그것도 그냥 갈릴리, 사마리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메대,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사람, 그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각자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역사, 방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 방언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 이게 이제 숙제라 오늘. 방언, 나 아직 방언 못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각자 나라의 말 방언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에요. 각자의 지방 말로 뭐를 얘기했죠?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소망,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각 지방의 말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너희는 믿을 때 예수,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 있느냐? 증거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 두 번째, 그리고 제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과 고넬료 집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되었느냐?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받게 되고, 두 번째, 그것을 고백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이때는 이 나라 저 나라 말로 하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뭐 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이게 성령이 임하신 방언의 실체입니다. 하늘 언어, 입신한 상태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 언어를 말하지 못한다고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쪼가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제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공동회의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시라는 걸 믿게 되는 믿음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그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였으나 아직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 의심이 언제 없어지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다 이 의심이 이 의심이 뭐로 변합니까? 확신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너희들 감옥에 잡아넣을 거야. 그래도 죽어도 좋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이것을 위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것을 입술로 뭐 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본래 방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최초로 나타난 성령의 은사,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이 생기든지 누가 물을 때 당당하게 네,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를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무리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종, 모든 계층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받았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이단들한테 또 현혹돼 갖고 나 아직 방언 못 받은디 이러시면 안 돼요. 방언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인데 본래 더 중요한 방언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 본래 방언이었다. 방언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방언, 따따붙다 방언 말고 이 방언.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손 안 드는 사람들? 예? 들어봐요 좀. 예, 이거 안 드신 분은 올해 꼭 이거 받으시기 바라요. 예? 아니 여러분 그 하늘의 언어 그 방언도 있습니다. 입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방언도 있습니다. 예, 그건 또 별개의 방언이에요. 자,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 받았습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확실합니까? 기도합시다. 이 성령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저희들에게까지 노예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성령,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즉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